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불이 굴려져 있는데 그 불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리 대함을 말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려지는 귀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사순절 2월 17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필사하면서 매일 1,000원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다 쓰셨겠지요? 못 쓰신 분들은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이거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5년 후면은 그 신약 성경은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묶어서 보관해서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드려진 사순절 특별 헌금과 오늘 드려지는 부활절 감사 헌금은 우리 선교 사역 우리가 선교 후원하고 있는 세 곳에 그리고 글로벌 비전이라고 하는 구호 단체에 우리가 후원을 합니다.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드린 귀하님을 귀하게 쓰임인데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부활절 계란을 중부연회 청장면 선교 중부연회에서 그 비전 중부연회에 있는 인천 지역에 있는 경기도 일부 비전 교회들이 매년 사역에 3판씩 후원을 합니다. 거기다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부활날을 했는데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하게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알아서 하시고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될 때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육신의 인간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된 이후에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기도 했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즈음 이제 예수님은 예정된 계획된 그 길을 걸어가시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장장 6시간 매달려 계시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그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모셔서 장사를 지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면 각각의 견해에 따라 이 복음서들이 수신자들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입장에 따라서 듣는 그 수신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개의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했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안식 후 다음 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다 깔고 정묘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 이제 월요일 아침 새벽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새벽녘이니까 배가 고프셨겠죠. 그래서 뭔가 먹을거리가 있을까 둘러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서 보니까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장사꾼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 장소를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목적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상을 얻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많은 말씀들을 나눕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아무런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베다니에 있는 어떤 여인의 집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서 마지막 최종적인 날이죠. 조용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우리도 보면 그렇죠.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그에 앞서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은 또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조용히 나 나름대로 모든 걸 준비하고 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지 않으셨을까. 이제 마지막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고 계셨겠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준비시킵니다. 한 장소를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날 저녁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나의 몸이다 살이다 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찬식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 식사가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늘 기도하던 그곳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앞두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때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이끌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사람들을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자기도 늘 찾아왔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는 일도 일어나죠. 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최절정의 순간입니다. 마지막 최절정의 순간 금요일 새벽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죠. 국회에서 의결합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공식적으로 처형하자라고 의결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부족했겠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죄까지 씌우려고 해요.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생각해봐도 예수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율례에 의해서 죄수하면 6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두 사람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극악한 강도 죄수 바라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둘 중 한 사람을 도와줄 텐데 너희는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다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는 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은 예수를 뜰로 끌고 가가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가시로고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왕을 상징하는 빨간 옷 홍포를 입히고 오른손에는 왕의 지휘봉을 상징하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군대 장교들 보면은 이제 스타 별을 단 그런 장교들을 보면 항상 지휘봉을 들고 다니죠. 권력 상징하는 겁니다. 그 왕을 상징하는 지휘봉처럼 막대기를 하나 들려주고 유대인의 왕이요 만세라고 외치니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눠 갖기도 하고요. 채찍질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끌고 올라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지로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성경의 시간대로 보면 제3시,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르죠. 그러기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가 성경의 시간으로 보면 언제냐? 제9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후,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장 6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과 끝없이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배반과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희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채 예수님은 계시다가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의 출신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숨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 자네들의 공회의원,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밝히면 그 신분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숨기면서 신앙생활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더 이상 숨겨지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가지고 수의를 입힌 거예요. 이렇게 뭐 산마 이런 걸로 만든 천으로, 하얀 천으로 예수님의 몸을 감쌉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자기가 묻힐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과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무덤의 문이 굳게 닫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다음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보였고, 천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예수 믿는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도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증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도 그렇지만은 뭐 지금도 그렇겠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죠. 살펴보면 첫째는 착각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3명의 여인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돌아가실 때에도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착각설은 뭐냐면 이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을 잘못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데 그 무덤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가족공원들이 잘 정비가 돼서 또는 낙골당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 또는 그렇지 않은 곳에 보면 자기 조상의 무덤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이 착각설이라고 합니다. 잘못 길을 들어섰다라고 합니다. 잘못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이론은 뭐냐면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그 로마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저 언덕까지 십자가 나무 커다란 몇천 킬로, 몇백 킬로 되는 그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가다가 채찍질을 맞기도 하고요. 그 전에 예수님은 굶었습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허기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나무에 양손에 못이 박히고 또 발에 못이 박힙니다. 정말 이거는 초인적인 일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그 아픔을 참지 못해서 기절했다가 무덤 속에 묻혀 있었는데
서늘한 그 공기에 의해서 정신이 들고 깼다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는 세마포로 꽁꽁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장례식할 때 입관할 때 이렇게 보면 수의를 입히고 그 장례 지도사들이 그 수의를 꽁꽁 쌉니다. 묶습니다. 뭐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아무리 거기서 나올래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세 번째 주장은 뭐냐면 도적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 몰래 감춰놓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한다고 했지만 이게 실제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저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펼칠 텐데 병사들을 동원해서 무덤문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서 무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킵니다.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주장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니까 거짓된 주장이죠. 도저히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 보관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네들이 어디다가 보관해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어딘가 보관해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다닐 때 자,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면 모든 게 끝났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또 하나 마지막 주장은 뭐냐면 환상설이라는 우리도 보면 그런 거죠. 뭐 좀 이게 비유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배가 고프면 뭐 흔히 먹을거리가 아른거린다 그러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아른거리기도 하고 뭐 꿈에 나타난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이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죽은 스승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제자들의 그냥 헛것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헛개비가 보여서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40일 동안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함께 활동을 같이 40일 동안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활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환상설도 역시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합니다. 이 잘못된 주장들을 반박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 합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마가복음 16장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동일하게 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면 다 이렇게 비슷하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그러면 가면서 걱정하죠. 저 커다란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 누가 좀 옮겨주면 좋은데. 그러다 걱정하면서 갑니다. 근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미 무덤을 가로막았던 그 커다란 돌문이 굴려서 옆에 옮겨져 있던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얘기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그 돌문을 열어주셨겠죠. 그리고 이제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 이것이 잘 개켜져서 거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꽤 오래전에 이 예수님을 감쌌던 수의, 이 세마포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사진도 있고 배경이 되는 것도 있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니까 걱정스러웠겠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겠고,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그 청년이 누구냐? 하나님의 천사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 그 청년이 누구냐? 하나님의 천사라고 합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무덤에 묻힙니다. 낙골병에 묻히기도 합니다. 그 무덤을 만들 때 좀 호화롭게 장식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기의 위대함을 보이려고, 자기 어떤 능력을 보이려고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초라할 뿐만 아니라 비어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누워 있어야 할, 당연히 누워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일어났고 움직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 빈 무덤의 자리에 모든 이야기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세운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엄마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여행을 하다가 그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무덤 교회가 세워졌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면 그 예루살렘 가보진 않았지만 동영상 성지순례 하는 그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늘 방문하고 소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500여 명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3명의 여인이죠. 그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자 무력하게 아무 힘도 없이 두려워 떨고 있는, 숨어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개발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500여 명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했고, 자기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00여 명에 이르는 그 초창기에 500여 명에 이르는 한두 사람들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셨고 목격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부활의 확실한 근거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로 마지막 주장은 뭐냐면,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신문당할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면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에서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었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되었어요. 바울사도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울.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되어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꼭 성경 속의 인물들이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악질인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호구적인 이야기나 신화의 이야기나 전설 같은 이야기, 사람이 꾸며낸 동화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삶도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확신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소리야, 미련한 소리야, 그건 거짓된 이야기야, 허구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죄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확실히 믿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확실한 신앙 위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힘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평안과 소망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신앙의 삶은 부활의 증인된 삶입니다. 복음의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모든 사람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땅끝까지 그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다룬 영화인데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미국의 LA 타임즈나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사를 운영하는 트리뷴이라고 하는 미디어 기업의 기자로 취직을 해서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아내와 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딸이 응급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한 그리스도인이 도와줘서 딸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예수를 영접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리 스트로벨은 기자로서 자기가 확신을 갖지 않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의 그 전문적인 기자의 그 어떤 특성을 하려 가지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닙니다. 의사라든지 또는 고고학자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끝까지 그 허위를 증명하려고 추적하다가 이게 예수의 부활이 허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리 스트로벨이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 거짓을 증명하면서 다니던 2년 후에 결국 이 리 스트로벨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부활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씁니다. 그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고 그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책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생애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중심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부활절, 그저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 연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다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